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에 기록된 성찬과 관계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의 내용까지를 토대로 해서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성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 성찬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고, 둘째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찬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대로 시행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참여해야지만 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와 같이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성찬을 시행하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당사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 3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로 표현되고 있는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범한 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애찬과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때가 제자들과의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에는 그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가운데 그들의 한 몸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한 몸이다,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 또한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일치를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성찬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지체들과 그 떡에 참여하고 그 잔을 함께 마시는 그 자리에 함께한 여러 지체들과도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는 자들의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이 피를 나눈 그러한 어떤 혈육의 관계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고륙의 관계가 예표했던,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이 예표했던 진짜 한 가족이 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 상기시켜 주시고,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주의 몸 된 교회에 속함을 통해, 그 공동체에 속함을 통해 한 덩이의 떡을 함께 받아 먹고 한 잔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심을 통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성찬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예식을 정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에는 필연적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끼리의 진정한 하나됨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하나됨, 그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인지가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우리문답 171문답에 있는 내용인 성찬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지만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와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찬의 성례를 받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성찬을 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그들이 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있는지,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있는지, 그것을 살핌 가운데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근거하여서 형제와의 불화 가운데 있는 자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 가운데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못하게 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격들, 조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들과 불화한 것,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것, 화해하지 못한 것,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요한 하나의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고, 그와 같이 그것을 하나의 성찬에 참여하지
그가 그러한 결핍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준비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성찬 받아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런 성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상기하게 되고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였음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과 의도로 성찬을 우리 가운데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속하였음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가시적인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자격을 갖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임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서로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말 가운데 우리의 성찬을 받는 그 시간들마다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커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저런 사람도 성찬에 참여해도 되나? 저런 사람도 성찬을 먹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내 할 바 아니다. 그래 실컷 먹고 마셔라. 나는 이러한 합당한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나는 유익을 받아 누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또한 그 성찬의 유익을 함께 누리고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비록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지만 저 사람이 지금은 비록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이 성찬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의 기다리라, 함께 먹고 마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나를 비롯한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 성찬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함께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과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주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커져가고 그러하기를 바라며 기도함으로 서로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하나 되어져 가며 끈끈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더하여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날이 갈수록 그 관계가 하나 되어져 가는 은혜 속에서 생판 몰랐던 남남의 관계였던 우리 모두가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형제들보다 더욱 가까워져 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매력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닌 본래 남이었던 관계가,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남남이었던 사이들이 이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의 신비한 모습 가운데 하나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 가운데 하나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 성찬과 관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가르침의 말씀 가운데 담긴 그 진의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나 같은 자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 이 은혜의 방편을 유익이 아닌 도리어 해가 되는 수단으로 오용케 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이 성찬을 거듭할 때마다 서로의 신앙이 자라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함께 자라가며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자라가고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매력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도의 참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 세상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